이 시간 강의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한 종교인들과 대적하였던 예수님, 과연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대하실 것인가, 그런 좀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약간 이제 비판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이제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진짜 잘 믿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과 항상 충돌했어요. 계속 충돌했죠. 그 예수님이 이들 향해서 욕도 많이 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붙잡혀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런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형식들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의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쭉 이제 약간 비판적 관점에 나오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고쳐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고, 이제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인들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더라 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처세술의 달인 종교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종교인들, 아주 그 국회의원, 그런 정치인들 못지않게 정치적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능숙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본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해요. 거래를 하는 거야, 서로. 교단 안에도 있고, 교단 정치 안에도 있고, 목사들끼리도 그렇고, 평신도 모임들도 그렇고, 장로회 모임도 그렇고, 이런 이제 처세술에 능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처세술의 달인 종교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오늘날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이제 정치의 달인, 처세술의 달인, 이런 종교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참 융통성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요, 융통성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융통성을 참 많이 찾잖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야. 이것이 융통성이 필요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융통성이 없는 분이라고요. 너무나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딜을 할 줄 몰라요. 예수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이들과 정치적 딜은 안 했어요. 주님은 좀 딜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정치적 협상을 해야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우리 다 먹고, 다 뭐예요? 종교인들의 목적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자, 이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고, 이 신약에 자꾸 구약에 그러네요, 제가. 예수님 당대에 이런 종교인들이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이나 목적은 다 뭐예요? 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딜 좀 하자. 정치적 거래 좀 하자. 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분이에요. 융통성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분을 믿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러한 융통성이 없는 분을 구원자를 믿고 계시는지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천당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겁니까? 이 예수님 당대의 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요. 이들도 율법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까? 11조 안식일 기도하는 거 철저히
뭐 이 정치인들의 이 최고 목적은 뭐예요? 아, 누이 조건 매부 조건 그냥 적당히 하자. 뭐 적당히 서로 좋게 가면 뭐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뭐 그래 굳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이 자식들아, 뭐 회칠한 무덤아, 뭐 이런 거, 이 외식한 자들아, 이 지옥불에 들어갈 놈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온갖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처럼 예수님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예수를 믿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 융통성도 없고 막 욕이나 할 줄 알고 막 저주나 퍼붓고 이 나쁜 놈들아 똑바로 믿어라라고 막 바른 소리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른 소리만 계속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예수를 믿을까요? 예? 융통성이 없다니까요. 좀 답답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지식하고 아주 답답한 분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 그 종교인들을 자극을 해요. 그냥 가만히 피하면 되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야, 적당히 넘어가자. 아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만 잘하면 돼. 아, 좀 모른 척하자. 괜히 시끄럽게 문제 일으킬 필요 없어. 적당히 넘어가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만 잘하면 돼.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처세술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멍청한 예수님을 믿냐고 여러분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건드려요, 종교인들을. 예수님 피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당히 예수님 좀 피해 가시죠. 뭐 좀 모른 척 하면 안 됩니까? 적당히 피해가면은 그 종교인들도 가만히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건드린다고요. 그들을 이 나쁜 놈들아 똑바로 해라.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너희는 지옥에 갈 놈들이다라고 계속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막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분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믿을까요? 예? 이럴 종교인들은 꼭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좋은 일도 했을 거예요. 뭐 종교인들이 꼭 뭐 나쁜 짓만 했겠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주님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들을. 그렇죠? 주님의 시각은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주님은 도움이 안 돼요. 왜? 오늘날 교회의 관점은 그냥 정치적인 딜을 좀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좀 못 본 척하고, 예?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인들끼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이런 처세술을 갖고 있는 현대의 교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막 건드리고 말이죠. 막 똑바로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막 지적질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자꾸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 너 똑바로 해. 좀 잘 좀 해봐. 이렇게 막 하고 건드리고 막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까, 주님? 주님, 좀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주님,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세요. 예? 이 세상을 좀 넓게 보시자고요. 긍정적으로 보시자고요. 주님,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종교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세요? 아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긍정적 마인드로 원하시고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부정적인 시각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다 마귀라고 생각하잖아요. 마귀 새끼가 교회에 와서 마귀 새끼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귀예요. 왜요? 자꾸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당시 종교인들 건드리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종교인들이, 예?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꾸 와서 왜 예수님이 건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 나쁜 새끼들하고 그러고 욕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부정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마귀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인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마귀 짓을 했잖아요.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마귀 같은 예수님을 왜 주님으로 믿냐고요. 주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이 세상에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고요, 주님. 그냥 뭐 자꾸 막 그냥 지적질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주님. 그냥 적당히 넘어가세요. 그냥 서로 뇌 좋고 매부 좋고 좀 정치적인 딜도 좀 하고 이렇게 협상도 좀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이상해. 100%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라고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 항상 교회 안에 종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주님, 그냥 칭찬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격려만 해주세요, 주님. 저들이 얼마나 주님 일을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질문을 맡아서 막 헌금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주님, 박수만 쳐주세요. 그래야 주님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좀 자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 정치적인 거래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지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서로 윈윈하고 서로 막 거래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데 서로 그 종교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타협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현대의 기독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적당히 넘어갑시다. 적당히 넘어갑시다. 우리 그냥 딜을 합시다. 분란을 일으키지 맙시다. 마귀짓을 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은 상당히 이제 불편한 거예요. 예, 주님이 맨날 분란만 일으키시고 싸움만 일으키시잖아요.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엎었잖아요. 다 엎었잖아요. 환정상 뭐 비를 파는 뭐 그런 사람들 다 엎어놓고 막 이 나쁜 새끼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그러면 채찍을 만들어서 막 예수님이 막 휘둘렀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와일드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와일드한 분이에요. 와일드 하시고 막 좀 직선적인 분이죠, 예수님은. 예. 직선적이고 와일드하고 융통성도 없고 좀 이렇게 좀 정치적인 거래 딜도 하지 않고 뭐 자꾸 분란만 일으키고 예수님은 막 지적질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오늘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맨날 막 사랑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라고 예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던 행적을 보시라고요. 공간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던 행적을 봤더니 예수님이 너무 와일드하잖아요. 예수님은 직선적이고 와일드하시고 막 공격적이고 말이죠. 분란만 일으키고 정죄하고 막 예수님이 욕하고 똑바로 믿어라 맨날 회개하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 오늘날 현대의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좋아할까요, 진짜? 아니 진짜 예수님이 이 현대의 교회에 왔다 하면은 예수님이 또 비슷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사랑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종교인들을 보면은 가만히 참고만 있겠어요? 아니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와도. 그럼 현대 교인들이, 현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분란만 일으키고 계속 지적질만 하고 융통성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더니 공간복음서에 예수를 봤더니 너무 예수님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예? 종교인들과 계속 충돌하잖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과 종교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 계속 부딪히잖아요. 충돌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이 정치적인 딜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정치적인 딜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근데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인 거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믿어요? 참 이상하네요, 저는. 주님은 인간관계가 너무 원만하지 않아요. 계속 이게 막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인간관계에 막 분란만 일으킨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계속 싸우고 막 예수님이 막 다투고 말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편협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나쁜 사람이라 평가받으면 어찌하시려고 그럽니까? 네? 이들 종교인과 또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으시면 정말 나중에 정치 무대에 나설 때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만약 주님께서 그런 종교인들과 딜을 잘 하셔가지고 협상을 잘 하셨으면 예수님도 어떤 정치 무대에 나설 수도 있고 예수님도 뭔가 좀 큰 자리 하나 얻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 종교 권력이 얼마나 꿀잼인데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종교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이 바치는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을 막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잖아요. 종교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꿀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사세요. 원만하게 하시자고요, 주님.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고요, 주님. 종교 권력만 누리면 돼요. 우리가 또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바치니까. 엄청난 헌금을 모으면 엄청난 액수가 되니까. 그 돈을 우리가 통해서 막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주님. 적당히 넘어가자고요. 자꾸 분란만 일으키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치를 못하시는 분이고요. 정치술과 처세술 강의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대학교 가셔가지고 특별히 정치학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적당히 밀고 당기면서 이 실이익을 챙기는 것을 좀 배우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정치 구단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정치 구단, 처세술 구단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현대의 종교인들에게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현대 종교인들이 얼마나 정치 구단, 처세술 구단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얍삽합니까? 현대의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얍삽하잖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딜을 잘하죠. 거의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빼앗길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대중에게 예수님은 인지도도 높고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좀 만약에 책도 좀 쓰시고 뉴스에도 좀 나오시고 말이죠. 놀라운 화술과 언변으로 대중을 선동하면서 또 여론을 장악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자기의 추종 세력을 만들어 또 주님을 후원하는 정치 조직을 만들었으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인들이 무릎을 꿇었겠죠. 오늘날처럼 똑같이 하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후원 조직도 만들고. 오늘날 이 정치 조직들 많이 있잖아요. 이 정치 조직들, 사조직들, 기득권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날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 TV에 잘 나오고 뭐 TV 콘서트 뭐 토크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토크 콘서트 유행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도 한번 토크 콘서트 한번 하시면은 얼마나 많은 지지 세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전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참 주님은 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정치적인 감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런 분을 믿으시는가요? 예? 이 주님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매력이 없다니까요. 뭐 정치적인 것도 안 해, 뭐 대중을 성동하지도 않아, 놀라운 화술과 언변으로 뭐 여론을 장악하지도 않아, 대중의 인기를 끄는 법도 쓰지도 않아, 정치 구단도 아니고 서사설 구단도 아니고, 예? 예수님이 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를 예수님을 후원하는 정치 조직도 만들지도 않고 여론을 장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은 그냥 회개만 해라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얘도 분란만 일으키고 충돌만 하고 있으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예수님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매력이 없는 주님을 믿으시냐고요. 정말 예수님 매력이 없어요.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길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 특히 저 이스라엘을 빨리 복음화돼서 빨리 예수님 오시길 간절히 기도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빨리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좋을 게 없다니까요. 똑같이 해요. 예수님이 공간복음서에 있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고요. 여러분들 너무 예수님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뭐 긍휼의 예수님처럼 너무 좀 우리가 예수님을 좀 판타스틱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신다니까.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한다고요. 오늘날 교회 다시 오시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자신 있어요? 예? 아니 오늘날 현대 교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서 오시면 지금도 잘못한 걸 보고 예수님이 가만 안 넘어간다니까요. 독서를 예수님 막 붙는다고요. 예? 예수님 막 지적질하고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런 걸.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바라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낫지. 예수님이 만일 이 현대의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이 종교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실 수 있을까? 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 종교인들에게 독서를 뱉어내실지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러한 종교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할까요? 과연 예수님 앞에 회개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죽임을 죽이려고 모의해야 할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종교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종교인은 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등등. 이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로서 입법, 사법, 행정을 책임지며 유대인을 통치했던 핵심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적통성을 가졌어요. 예. 아브라함의 혈통.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의 신분적 의, 또 율법적 의를 소유했다고 믿었어요. 결국 자기의 의, 율법적인 의, 신분적인 의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에요. 선민.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야. 자기들 외에는 없어요. 다 심판받는 거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종이라는 어떤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 종교인들이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외식하는 자, 또 회칠한 무덤으로서
지옥불에 들어갈 제1순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원하세요? 만약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 텐데, 예수님 너무 빨리 오시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해봐요. 독사라고 했던 것은 사실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봐요. 야, 사탄아,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야, 이 사탄아,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넌 사탄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엄청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보세요. 너는 마귀야. 네 아비는 마귀야 라고 했잖아요. 결국 뭐예요? 너는 마귀야 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비가 마귀니까 너는 마귀 아니야. 마귀냐? 너는 마귀야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야, 사탄아, 야, 이 마귀 새끼들아. 네가 지금 뭐 교회 다니고 네가 뭐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고 네가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야, 이 마귀 새끼들아. 너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면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이런 종교인들과 다투는 데 시간을 소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종교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며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고 그런 말미암아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종교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고 있어요. 이들도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활기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러한 종교인을 저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 종교인들은요, 기득권과 권력을 누리고 대중에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지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또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차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종교인들은 사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어떤 권력을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죠.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돈을 아주 좋아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죠. 존경을 많이 받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자들이죠. 이러한 특징은 이제 교회 안의 종교인들과 매우 유사해요. 이들은 뭐 존경받고 싶어하고, 이 사실 교회 안의 직분들이 섬김의 직분 아닙니까? 예? 낮아지고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의 직분이 이런 권력의 직분이 됐어요. 기득권의 직분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아하, 내가 감히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높이잖아요. 참 무서운 일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우리들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높은 직분을 얻고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정받는 것을 목말라 하죠. 존경받고 싶어하고 이들은. 또 이들은 또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서 돈을 많이 걷어서 사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이들은 무슨 감투로 생각해요. 감투. 거만과 자만에 빠지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교회 안에 오면은 이러한 높은 직분을 받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들의 눈에 찍히면은 끝장이니까. 이들의 눈에 찍히면은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들의 비율을 맞추고 이들에게 적당히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는 어떤 인맥을 또 형성하여 라인. 다 라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나는 누구 라인이야. 회사에서 어떤 라인 타는 것처럼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의 라인. 라인에 딱 줄을 서서 그 교회 안에서 또 인맥을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파벌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게 또 권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종교인들이죠. 똑같아요. 하는 거 보면은. 이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나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본질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는 향신료죠. 향신료. 아주 그 귀한 재료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중동에 그때 이제 아주 유럽이나 이런 데 그 무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박하와 같은 또 회향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향신료가 커다란 그 비싼 그런 가치를 했다고 그러죠. 근체 이것도 마찬가지고 큐민인데 뭐 카레나 칠리 같은 데 넣는 향신료, 회향도 마찬가지죠. 뭐 포도주, 피클, 빵, 소스, 카레 등의 어떤 향재료, 바깥도 비슷한 거고요. 향료죠. 이런 것들 상당히 그 당시에는 고가의 비싼 그런 고가의 제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제 이처럼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하죠. 입술로. 마음으로 믿기는 믿는다고 해요.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다 믿어요. 믿긴 믿는다고요. 입술로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정의, 긍휼, 믿음. 이러한 이제 종교인들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성경을 읽고 헌금을 드리지만 사실 정의롭지는 않아요. 각종 부패와 탐욕과 부정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긍휼이 없어요.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앞에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들은 거의 긍휼이 없어요. 또 이들은 믿음이 없죠. 종교적인 형식과 틀만 있어요. 어떤 경건의 모습만 있다고요. 그래서 말은 거룩하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목소리는 거룩하게 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들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또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어찌 중하리라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종교인들은 겉은 거룩해요.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안에는 탐욕과 욕망과 만문 숭배와 방탕으로 또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들 종교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무덤을 보면은 이 산이나 바위 등에 구멍을 뚫어서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덤 입구에는 회를 하얗게 칠했다고 그래요. 이들 종교인들은 이제 약자의 재산을 갈취해요. 각종 위협과 사기 등등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큰 판결을 받을 멸망자들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제 교회 안의 종교인들과도 매우 유사하죠. 이스라엘은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남발을 많이 해요. 항상 그래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항상 이러잖아요. 이들은 습관적으로 그래. 습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면 거룩한 분이네. 믿음이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또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 손에는 성경책, 목소리는 신령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톤으로 위장을 해요. 그러나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한 것으로 가득 찬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들 종교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제 자칭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 믿고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을 이제 죄인이라 생각하고 이제 업신여기죠.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종교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신분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날 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교회 안의 종교인들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주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자기와 신분적 레벨이 동급인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보다 사회적 신분 레벨이 낮거나 천시받는 사람들을 보고 복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또 인정받고 싶어 하고, 저분 대단한 분이래. 저분 뭐 높으신 분이란다. 저분 재산이 엄청나대. 저분 뭐 엄청난 파워가 있으신 분이라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부러워하잖아요. 와, 부럽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보다 레벨이 높으면은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허리를 조아려요. 저 사람들과 잘 커넥션이 잘 돼서 뭔가 하나 얻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서로 무시해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한심한 사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뭐 유유상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이들 종교인들은 권력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권위 문제에 심각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이 종교인들은 자기들만의 권력을 독점하기를 원해요. 자기들의 허락이 없으면 어떠한 존귀한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고 자신들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금지시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슷해요. 이 봉사라고 받은 직분인데 어떤 감투와 벼슬로 생각하고 많은 교인들을 자기의 허락과 감독하에 두고자 하죠. 그리고 자기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해요. 자기가 딱 앉아서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시를 하면은 그런 지시대로 따르기를 쫙 원하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면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봐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무서운 부분이고요. 이들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즉 사람의 계명을 첨가시켜서 말씀의 본질을 곡해하고 훼손하였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과장된 해석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덧붙인 사람의 계명 또 조문들이 되겠는데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유전을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군림하는 거야. 사실 말씀은 있긴 있어요. 말씀을 지키긴 지킨다고요. 말씀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위에 군림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교회법을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법이 있잖아요. 그 교회법이 성경보다 위에 더 우선순위의 권위로 두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그 교회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가하죠. 즉 이런 종교인들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자기들의 전통과 교회법을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두는 자들이죠. 그 교회법이 틀렸으면 교회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전통이 틀렸으면 빨리 바꿔야죠. 왜 안 바꾸려고 그래요? 잘. 엄청나게 이들은 오래가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딜. 모든 것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틀린 건 빼자. 사를 고치자. 바르게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걸 잘 하질 않아요. 이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일에는 불만이 많아요.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종교인들은 주의를 성수하고 종교의식을 철저히 지키지만 성령의 사역에는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또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사역은 또 막이라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의 사역을 회방을 하죠. 이런 종교인들은 이제 거룩한 예배당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문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자리를만 지키기를 원해요.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직위만 보존하기 원하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이들 종교인들과 공생의 기간 내내 적대적이었고 결국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들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나온 거.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내면에 실질적으로 주님을 죽인 자들은 장로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70인 사내들인 공의회 이들이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을 선택하고 악의 지배를 받으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세요? 두려운 날이라니까요. 주의 재림은 악에 대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악이 있잖아요.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들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아니 주님이 먼저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주의 재림을 주의 오시옵소서 그 본 뜻을 알고 오시옵소서 하십니까? 두려운 말씀이라니까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세상에 대한 악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인들이 여전히 부활하여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하더라. 우리는 서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비판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고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종교적인 것을 만들었다면 종교적인 것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